드라마 좋아하시나요? 퇴근 후에 좀 잘 챙겨보고 계신가요? 드라마든 영화든 자기가 좋아하는 좀 그런 특성이 있는데 끝날 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새드 엔딩도 나는 괜찮아 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그 사이다물 이런 거 이게 완벽한 해피엔딩 이런 걸 많이 좋아하기는 하시는데 어떠세요? 혹시 그 열린 결말은 어떠세요? 싫으세요? 열린 결말은 이게 좀 그게 좀 괜찮고 재밌다 보면 마지막에 열린 결말로 딱 끝나면 아니 이거 의도가 이 뜻이야 이렇게 됐을 거야 아니야 이쪽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 댓글에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걸 잘 썼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사례들도 있죠.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이게 이렇게 다 깔아놓은 다음에 왜 끝났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쓰다 말았나? 결론을 왜 안 냈지? 이런 느낌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냥 끝났어요. 성경에서 이런 결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끝났어요. 근데 뭔가 찜찜해요. 왜 찜찜하냐면 아시다시피 바울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호송돼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요?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상소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재판 어떻게 끝났어요? 가이사한테 상소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로마까지. 그럼 재판의 결과 알고 계세요? 안 나오잖아요. 이상하죠? 오늘 처음 아셨죠? 이상한 거. 아니 궁금하게 거기까지 끌고 갔으면 결론을 알려줘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이제 사도들과 베드로의 활동이 나오다가 13장 정도부터 바울이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복음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지만 사실 바울과 그 일행의 전도 활동을 따라서 사도행전 뒷부분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모세가 썼지만 신명기 맨 마지막에 34장에 가면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쓰지 않았겠죠, 그 부분은. 하지만 모세오경은 그 가장 중요했던 선지자 모세의 마지막을 그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맨 마지막에 바울의 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은 원래 이상한 게 없는 건가요? 다 참이니까 다 맞는 거니까 하나도 안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사도행전은 그 누가복음과 연결시켜서 두 권의 서신으로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끝이 난 건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바울의 재판 결과.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정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가 기록한 모습을 보면 약간 예측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들이 있는데 로마 관리들이 바울에게 처음에는 이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과하게 돼요. 로마 시민인 걸 알고 나서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에게 걸었던 유대인들의 소송을 다 기각하고 그리고 뭐 폭동을 일으키는 거 막 평정하고 바울을 구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로마로 향하는 길에 이 난파의 상황을 맞은 배에서 백부장을 살려주는 일들도 막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판결들을 종합해 보면 황제 앞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지 예상이 되지 않으세요? 바울을 보낸 뭐 천부장이든 아니면 유다의 총독이든 아그리빠의 이야기든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기록한 게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로마에 있는 재판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주 325년에 교회사라는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중에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전승을 기록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 첫 번째 감금에서 풀려나서 2차 투옥 다시 잡혀서 갇힐 때까지 사역을 계속했다고 전승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이 재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풀려난 거죠. 죄가 없다고 풀려난 겁니다. 뭔가 궁금점이 하나 해결되신 거죠. 두 번째 얘기도 갑시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전승만이 전해져 내려와요. 아마 바울의 상황을 따라가 보면 바울이 첫 번째 감금 기간에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개의 서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던 거죠, 이 시간에. 그리고 아마 2년 후에 풀려났겠죠. 풀려나서 사역을 했을 텐데 주후 95년에 쓰여진 클레멘스 일서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 이후에 알려진 최초의 기독교 문서인데 여기 보면 바울이 서쪽 끝에서 전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이 풀려난 2년 동안의 기간에 바울이 아마 원했던 조금 더 서쪽인 스페인에 가까운 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또 더불어서 이 풀려난 시간 동안에 아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64년쯤에 다시 바울이 로마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네로 황제가 이제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박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2차로 투옥을 당했고요. 여기서 이제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에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를 쓴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순교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을 통해서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를 당한 거죠. 자, 이제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궁금점들은 좀 해결되셨죠? 근데 중요한 궁금점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누가는 결말을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거 안 썼을까요? 누가가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는데 안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로마 선교에 있어서 살짝 이상한 점이 하나 있고 또 익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첫 번째는요, 바울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별 아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서신 하나 보낸 게 없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아마 유력한 유대인들, 아마 회당장들을 모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혀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불러서 바울이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익숙한 거는 여기서부터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23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23절에 바울이 유력한 사람들을 만날 날짜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셋집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24절에 보면 당연히 그 반응이 둘로 나뉘어졌겠죠. 일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른 일부는 믿지 않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참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더 유대인들은 화가 났겠죠.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향한다고 28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주 익숙한 모습이에요. 다른 도시들도 비슷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중요한 이야기지만 사실 누가가 결말을 이렇게 기록할 때 이 반복된 패턴들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기엔 뭐가 좀 부족합니다. 누가는 도대체 왜 결말을 여기서 이렇게 끊어냈을까요?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에서 반복된 내용들을 살짝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난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자, 맨 마지막 절인 31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뭐가 반복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는 것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가이사랴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지피는 병사 하나와 이 셋집에서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 조금 호의적인 그런 상황을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장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입니다.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결말은요, 사실 처음부터 기록된 의도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지상명령이 떨어져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그때부터 예고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거든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각 지방 끝까지 대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에서 복음이 전해졌죠.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바울이 점점 땅끝으로 가고 있는데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지금 멈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괜찮지 않을까요? 이 누가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마지막 결말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땅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에서 지금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가 보는 바른 결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군 거예요? 바울인가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말이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뒷내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가 보기에는 이게 완벽한 결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고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땅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에서 자유롭게 아무런 방해 없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정신을 다시 일깨우고 이어받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 일들 가운데 쓰임 받으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최근에 가장 길게 수다던 내용 생각나시나요? 최근에 가장 길게 전화한 거, 2시간 막 3시간 전화한 거 기억나시나요?
예, 모여갖고 친구랑 차 한잔해서 잠깐 점심에 만나자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녁이고 이런 경우 기억나세요? 그때 그 주제가 뭐였나요? 무슨 얘기 그렇게 길게 하셨어요? 길게 한 얘기. 드라마? 남자들 모이면 이제 축구 얘기 좀 하고, 야구 시즌엔 야구 얘기도 해야 됩니다. 예. 간혹 이제 좀 밤에 모이시는 분들은 정치 얘기도 하죠. 주로 욕인데 제가 이제 질리지도 않습니다. 계속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긴 시간을. 바울이 밤낮 얘기했대요. 밤낮. 무슨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한 거예요. 밤낮.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오늘 주제가 여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주인공이에요. 이게 주제예요. 밤낮 이야기해도 하나도 지겹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위대하니까요. 대단해서 로마 제국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주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주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쓰던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 주님이, 그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강심장으로 담대하게 했던 말이겠어요. 우리도 이것들을 기억해야겠죠. 종교개혁에서 중심의 내용들을 기억한다면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세요? 예수님이시죠. 이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의 중심이 나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내가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이 중심인 것 같아서 사도행전도 앞부분은 그래 베드로지, 뒷부분은 바울이지, 이렇게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는데 내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결론들을 보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삶의 중심이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나한테 끌어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중심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잠깐 들어왔다가 지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삶인 거예요. 종교개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거든요. 부패할 때 그 중심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황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황 무오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상시하고, 두 번째는 사실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성당이 많았어요. 성당은 참 많은데 제후들마다 그 도시에 제일 멋진 성당을 짓고 싶었던 거죠. 제일 유명한 미술가로 장식하고 제일 멋진 성당을 짓고 싶었어요. 당연히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가장 멋있게 짓고 싶었을 거잖아요.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희한한 발명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 말하는데 사실은 자기 것을 뽐내고 싶어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 종교 개혁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주의를 맞았는데요. 우리는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보여준 것처럼, 누가가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삶의 무엇이 중심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낮 이야기해야 할 것은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더 두렵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 예배를 할 때, 요즘에 목장을 순회하고 있는데 늦게 끝내실 때마다 조금 이제 목사님들이 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좀 원래 이렇게 길지 않은데 목사님이 오셔서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더 길어도 괜찮아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낮과 밤에. 목장 예배할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얘기가 길어지면,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좀 길어지면 안 될까요? 아직 다 얘기 못했는데 지금 7명 모였는데 3명 얘기했는데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4명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낮과 밤에. 그렇게 하실 거죠? 빨리 끊고 막 안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예, 충분히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요. 계속. 예, 하나님 나라 막 자랑하다 보면 신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하시면 돼요. 예, 막 배고프고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하면 돼요. 예,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목장 예배 안 가고 싶어요. 우리를 가슴 뜨겁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 이야기할 때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겁니다. 그 목장의 모임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얘기하느라 잠깐만 기다려. 내 얘기 아직 이번 주에 겪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이런 모임이 될 때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복음이 진짜 그렇게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삶은 지나쳐 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 삶을 통과해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바른 방향입니다. 그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다른 결말 찾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됐대? 재판 결과는 뭐야? 관심을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빗나가는 거예요. 올바른 주인공을 찾아서 그 결말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뜨겁게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이야기하를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또 더불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인간의 행동들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 길들을 찾아가고 이 땅 가운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함께 그 위에 서기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님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쫓지 않고 권력과 명성을 쫓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믿고 선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진짜 주인공임을 알아서 하나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뜨겁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다시 한번 그 개혁의 불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재물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돈을 얻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의 마음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권력의 마음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온전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시금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일들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일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목장의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가장 중요한 대화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우리가 익숙하게 기도해왔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워진 어떤 관습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중요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복음을 담당하고 하나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귀한 교회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그 일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방해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넓혀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돈을 자랑하고 안정적인 자녀들의 삶을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러한 규칙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직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셔서 우리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목장 모임마다 마음 뜨겁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역사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사 용기를 주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매일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를 결심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